오늘 읽은 시편 133편은 여름 수련회 때 저희가 주로 주제 성구로 사용했었던 그런 적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개역개정에는 형제라고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이나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형제, 자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제라고만 번역을 했다고 해서 자매는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표현 방식은 흔하게 있어 왔었는데 대개는 단체를 의미하고 또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경우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성으로만 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남성, 여성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세심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형제냐, 왜 자매는 뺐냐 라고 하는 이런 논쟁거리가 아니라 시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표현은 외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놀라움과 함께 어찌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근친상간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소문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미누키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믿음을 함께하고 소망을 함께 상속받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건물에 모여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라고 믿으며 더불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간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맨 끝에 보시면 내림 같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내림 같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내려간다 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2절 중간에 보시면 수염이 흘러서 라고 하면서 흐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문에 의하면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3편 이 짧은 3절 안에는 내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형제 자매의 연합은 그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파이팅 넘치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다.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12장 뭐죠? 412장 뭘까요?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덮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연합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연합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연합은 아래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 주시고 흘려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이 어디로 흐르냐면 아론의 수염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머리에 조금 묻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릴 정도의 풍성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배롭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절에 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에 선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하고요. 이 선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할 때에 좋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좋은 공동체, 공동체의 좋은 관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배로운 기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부어 주시되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임명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구별되이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아론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지녀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초인 야곱의 12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하는 짓들도 다 달랐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원한을 갚기 위해 부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 달랐고 또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그러한 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모든 지파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는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감당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중보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연합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갈라놓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제하는 것이고 또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만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경쟁이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앰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설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근본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2814m가 되는 설산입니다. 밤새 음결되는 이슬로 유명한 산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남쪽 200km나 떨어져 있는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과장된 문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데 위에서 내리는 이슬이 어떻게 시온의 산들까지 흘러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도 아니고 이슬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 시를 통해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역사, 위로부터 아래로 통하는 역사,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남과 북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 말씀과 다시 한번 결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형제의 연합은 남과 북이 통합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슬을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슬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흘러간 그 이슬은 이스라엘 땅의 메마른 곳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리 없이 밤에 사람이 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그 이슬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죽이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은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닌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시온의 산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합은 곧 복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우리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그런 가정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함이 이다지도 좋고 이렇게도 즐거울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삶 역시도 이다지도 좋고 이렇게도 즐거운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